제가 아무래도 이제 뭐 주중에 보통의 목사님들보다는 이제 어떤 삶의 터전이 좀 다양하다 보니까 정말 그 다양한 사람들을 참 많이 보거든요. 뭐 길바닥에서 많이 보고 늘 뭐 이 가게 저 가게 가고 또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어떤 환경에 있는 분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동일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삶의 무게입니다. 삶의 무게. 특히 오늘날 또 요즘 그 삶의 무게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그렇죠?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렇죠? 또 교회만 와도 또 우리 현장이 교회만 와도 사실 뭐 어, 어느 때보다 좀 말끔하게 또 차려입기도 하고 예배 드리니까 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는 또 우리의 어깨에는 굉장히 무거운 삶의 무게가 다들 한두 가지 이상씩은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다 안타까워요. 그런 삶의 무게를 볼 때마다 뭐 이 가게의 무게, 요즘 하도 장사들이 안 되니까 저 붙잡고 제가 이렇게 또 만만해 보이는지 뭐 말 건네기 좋게 생겼는지 뭐 요즘 뭐 어떠냐고 우리만 이러냐고 다 힘드냐 좀 위로해드리고 항상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기만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 힘듭니다. 그렇게 그 무게를 조금이나마 한번 져보려고 하는데 다 뭐 각자 정말 무겁죠. 그런데 아무리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 한들 여러분 우리가 생의 무게, 생의 그 무거움을 가장 무겁게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은 아마도 누군가의 죽음 앞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내가 아는 지인이나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큰 삶의 무게를 아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잊고 살던 사람은 그 죽음 앞에서 그 가장 무거운 그 순간에 그 잊고 살던 삶의 무게를 다시 인식하게 되고요.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난 삶들을 돌아보게 하는 힘이 여러분 죽음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무게 때문에 그것을 같이 짐으로써 그것을 지게 됨으로써 삶이 변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렇죠? 왜냐? 그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도 제가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제 장인어른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여러 성도님들의 장례를 치르면서 집례하면서 제가 저 또한 제 삶을 다시 보게 돼요. 저도 이렇게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깊이 깨닫게 되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면 당연히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삶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화들이 제 안에서도 생기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장례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거는요, 내 죽음의 간접 경험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린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뭐 매일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 뭐 불경하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부정적인 거니까. 그런데 그 피할 수 없는 누군가의 죽음, 나한테 지금 맞닥뜨려진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죽음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삶을 보게 되는 거죠. 다시 내 지난 과거 걸음들을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앞의 걸음을 고민하게 되고 다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이라는 것이 누군가의 죽음이 내게 굉장히 큰 무게 또는 아픔을 다가오지만 또 우리에게 주는 또 중요한 순간이고 아주 중요한 유익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 읽으신 본문의 중심 인물이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 같아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가 부활이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장례, 죽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는 그러한 장면인데 근데 이 장례 이야기에 뜬금없이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도 언급된 적이 없었고 이 이후에도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방금 말씀드린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42절을 보시면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
여기서 굳이 어떤 시기, 어떤 시점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유대인에게 안식일은요. 우리는 안식일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12시 때 오늘날 시간 개념이 정오인가요? 자정이죠. 정오가 낮이죠. 제가 어려서 그래요. 아직 젊어서 그래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자정부터 다음날 자정까지가 하루잖아요.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금요일날 일몰할 때,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질 때, 네, 그렇죠, 저녁이죠. 그때부터 다음날 일몰까지가, 그러니까 금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가 그래서 토요일날 안식일 지키는 거예요. 그 율법이 그렇다고. 원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켜서 그 안식일교가 굉장히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뭐 가깝다고 하는 표현이 좀 너무 그렇고 하여튼 굉장히 율법을 강조해요. 그래서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일몰부터 다음날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었어요. 지금 딱 그 지점, 그 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해가 질 때쯤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의도적으로 좀 알려주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이 되면요 여러분 뭘 못해요? 네, 일을 못하죠. 그래서 뭐까지 못하냐면 장례도 못해요. 시체 처리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예수님이 시신을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해가 딱 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2, 3일을 있어야 되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정말 뭐 굉장히 끔찍한 모습이 벌어지겠죠.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시점에 누가 딱 등장해요? 마치 무슨 또 딱 주인공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왔다라는 거예요. 왜 왔습니까? 43절 보시면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로 누굽니까? 존경받는 의회 의원이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한 의회가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공의회 아니라 그 공의회 같은 거, 유대인들의 종교 회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못 박을 때 그 짬짬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 십자가 못 박으러 결정한 자들, 그 자리의 공의회 의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원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의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같은 공의회 의원인 이 아리마대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것이죠. 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예수님이 전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것에 동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흠모하고 존경했던, 따랐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랬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대담하게라고 표현하죠. 대담하게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요셉이요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에 싸서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넣어둔 후에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으로 닫아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무덤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렇게 돌 같은 데, 굴 같은 데다가 이제 시신을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무덤문을 잘 막아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례식 이 안식일이 끝나고 찾아와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냥 예수님의 워낙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그 부활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그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있는 이 이야기는 그냥 쉽게 지나가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우리가 쉽게 그냥 여기는 인물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있어서 이 본문,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렇게 아주 즉각적으로 대담하게 처리하지 않았다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되시죠. 그리고 그 무덤조차 사실 찾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그들의 예수님을 따랐던 그 여인들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시신을 처리하는, 그 장례하는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어디 무덤에 안치한 것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여인들이
그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알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당시에 이 초대교회 이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죠.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딘가 숨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늘 사람들이 그 교회 공동체를 어떤 조롱하거나 비판하는 요인 중에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예수님 쟤네들 부활했다고 하는데 야, 그 부활이 아니라 쟤네들이 몰래 시신 그거 훔쳐가지고 숨겨놓은 거야. 자기들이 알아서 한 거야.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 당시에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신을 누가 장례했다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공의회 의원이었다라는. 심지어 여러분 누구한테 가서 그 시체를 처리해달라고 내가 하겠다고 했죠? 빌라도. 그러니까 공증이 되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공증이 되는 인물. 부인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무덤에 처리한 게 아니라 제자가 아니었던,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던 사람이었지만 그 아리마대 사람 공의회 의원이 그 시체를 처리했다라는 공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변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 이후의 그 장례, 이 중요한 순간의 중심 인물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이 요셉은요 이전에도 등장하지 않았고요 이후에도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사복음서에 다 등장 안 한 인물들이 많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해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언급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보시면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요한복음은요 좀 독특한 해석을 하죠. 그도 예수의 제자였다. 그런데 뭐라고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즉 그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지만 사람들에게는 공개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아무도 내가 교회 다니는지 몰라. 숨겨.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이렇게 뭐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내 어떤 양심의 문제거나. 근데 지금 뭐 그런 게 없죠. 근데 예전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정말 뭔가 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교회에 다닌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고 좀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거나 그런 피해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저도 심지어 제가 예전에 20대인데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여러분 잘 아는 공장이에요. 그 공장에서 일할 때인데 그 저희 과에 있는 그 과장님이 교회를 너무 싫어해. 그분이 계속 제가 신학생인 거 첫날부터 하고 나서 첫날부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미친 사람들, 미친 놈들, 정신병자라고 계속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정신병자라고. 얼마나 그 말로 물론 이제 그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하는데 그 어떤 날에 그게 이렇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꽂힐 때가 있잖아요. 하도 좋은 말도 자꾸 하면 지겨운데 안 좋은 말을 계속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단 제가 20살 때 일이라니까요. 들이받으면 제가 지금 영미서화를 못 났을 거예요. 네, 영미서화를 못 나고 못 만나고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네. 하여튼 그랬죠. 근데 옛날에 더 어떻겠어요. 옛날에 뭐 예수쟁이니 뭐 진짜 핍박 많았죠. 예전에 뭐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그 구역장님들 집사님들 간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남편들이 막 지금으로 말하면 가정 폭력이지. 지금 같으면 여러분 저기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게 비일비재했다는 그게 간증이었어요 다. 그 핍박을 받고 진짜 머리끄댕이 폭행 당하면서까지 막 교회 다녔다. 그게 비단 몇십 년 전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 아레마야 사람 요셉은 어떻겠어요? 이 사람은 공의 의원이에요. 사회지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도자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막 이렇게 돌아다니실 때. 아무래도 그가 가진 모든 특권들, 모든 지위들이 다 박탈될 것이고 그것을 이제 다 빼앗기게 될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따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잘 나갈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 이분이 메시아 같아, 이분이 메시아 같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이렇게 할 때 남들이 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 같을 때 오히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공개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것, 모두가 예수님을 떠났을 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담대히 대담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했다라는 거죠. 제자들도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라고까지 고백했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정말 한순간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죽음 앞에 도망갔는데 오히려 이 요셉은 모두가 다 도망갔을 때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들도 도망갔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공개적으로 따르지 않았던 이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홀로 치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러한 심경의 변화가 생겼을까요? 성경에는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추측할 뿐이죠.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설교 시작할 때 그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죽음 앞에 삶의 무게를 경험하고 그 죽음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보게 된다. 저는 아마도 야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진짜 그 죽음을 보고 그의 심경에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잘 나가는 예수를 볼 때는 그 심경의 변화가 있기 힘들었는데 그 능력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 능력으로 이 군인들, 로마인들, 이 유대인들을 다 어떻게 보면 힘있게 누를 수 있는 그 예수가 정말 힘없이 죽어가는 저 모습을 보고 오히려 그의 삶에 깨달음이 있지 않았을까. 이거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는 그 비참한 그분의 모습을 보고 아마도 그 마지막 장례는 그가 치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마치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렇죠? 지금까지 그분을 따르지 못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로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12제자에게 있어서 12제자들 있잖아요. 예수님 따르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말고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제자들이 여러분 12명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뭐 여인들도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12제자야. 근데 아리마대 요셉 알아요. 알아. 예.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 야, 우리는 예수님 따르려고 저 나사렛에서 직업도 다 버리고 생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데 지금 예수님 뭐 믿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쟤는 뭐 그대로 공예하고 뭐 예배도 잘 안 나와. 야, 최후의 만찬 걔 왜 안 왔냐? 역시 안 오네. 얼마나 맛있는데 왜 밥을 안 먹어? 사람들 눈이 의식하나 보지? 그런 눈을 보지 않았을까요? 등급을 나누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 목숨까지도 버리기를 우리는 약속하고 우리는 결심했는데 저 아리마대 사람 저거 뭐야?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중간에서 애매하게 양다리 걸치고 있고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양다리 걸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쫓는다고 하는데 무슨 하나님 나라야? 좁아. 한쪽 다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데리고 있잖아. 양다리 걸치고 있잖아.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무시를 넘어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이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이처럼 요셉은요 제자들 보기에 철저하게 나중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던 그 먼저 누가 봐도 먼저 된 자들이었던 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워하시고 가장 아파하실 때 그분을 철저하게 버렸어요. 반대로 여러분 내 목숨 때문에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르는 척했던 여러분 요셉은요 예수님이 가장 비참해지실 때 그분과 홀로 함께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짧은 이야기는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야기예요. 여러분은 먼저 된 자이십니까? 나중된 자이십니까? 저는 늘 어중간한 자입니다. 그게 편해요. 너무 먼저 돼도 피곤하고 나중되면 더 피곤하고.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 사진 이 그림을 이 장면을 보고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이 좌우로 다 벚나무인데 여기만 벚나무가 이렇게 남아 있더라고요. 벚꽃이. 여러분 올해가 벚꽃이 좀 빨리 졌잖아요. 빨리 피고 빨리 졌잖아요. 예년보다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빨리 피고 날이 더워가지고.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렇게 요즘 이렇게 벚꽃나무를 하도 많이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다 뭐 아파트 단지든 뭐 옛날에는 뭐 어디 가야 벚꽃이 보는데 요즘 뭐 내 주변에 다 벚꽃나무야. 이쁘니까 사람들 좋아하니까 이제 벚나무로 많이 바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똑같은 일조량을 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늘진 곳에 있는 벚나무 이렇게 보면은 남들 다 필 때 안 피고 꼭 이렇게 나중에 혼자 피는 벚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막 사람들이 벚꽃 막 다 만개하고 때 막 이렇게 막 사진 찍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막 이게 뭐 몽우리 막 지려고 하고 이제 피지 못하는 게 이제 남들 다 이제 막 사진 찍고 했을 때 이제 다 이제 그 시즌 끝나고 이제 장사 끝나는데 이제 그때 피는 애들이 있다니까. 네. 근데 예전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내랑 이제 벚꽃 구경하러 이제 가려고 뭐 하자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주중에도 뭐 일하고 이제 주말에도 이제 바쁘고 그러잖아요. 주말 뭐 더 바쁘지. 근데 이제 막 어느 날 제가 때를 놓쳐가지고 이렇게 벚꽃 구경 못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동네 지나다니다가 이 사진처럼 이 벚나무처럼 어떤 그늘진 데였던 것 같아요. 그 홀로 남들은 다 파릇파릇 피고 있는데 이렇게 늦게 핀 이 벚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참 기분을 잊을 수가 없는 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살다가 그 때를 놓쳐가지고 벚꽃 구경 다 갈 때 못 봤는데 이게 저게 이렇게 봄인 걸 알려주잖아요. 그게 참 좋더라고. 그 기분이 참 좋더라고. 그 남들 다 진 후에 홀로 핀 벚꽃을 딱 볼 때 그 기분이 저는 왠지 이렇게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여전히 봄이구나. 여전히 벚꽃이 피었구나. 반갑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도 늦게 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 다 필 때 피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보다 빨리 피는 사람도 있지만 일조량도 좋고 환경도 좋고 조건도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뭐 빨리 펴. 사람들이 빨리 좋아해. 남들 비슷하게 다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뭔가 그늘져서 뭔가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도 늦게 피는 꽃이 있다라는 거예요. 늦게 피는 벚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화려하게 꽃 피울 때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심지어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결국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그 늦게
핀 꽃 때문에 저한테처럼 누군가에게 봄임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겐 봄 같은 소식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요. 늦게라도. 어떻게 보면 너무 멋진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누군가 그 사람 때문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봄을 되찾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드라마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거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너는 나에게 봄날의 햇살 같은 사람이야. 그게 굉장히 많은 사람을 감동시킨 말이잖아요. 저는 늦게 핀 꽃이 꼭 그런 사람 같아요. 내가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내가 지나쳐버린 줄 알았던, 나에겐 없는 줄 알았던 봄과 같은 그 따뜻한 햇살을 전해주는 사람. 여러분 그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더 호러 같았겠습니까? 시신 뭐 며칠 걸려 있고 그렇죠? 제자들 죄송해요 이 새끼들은 다 도망가가지고 예수님 야 아무리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기 뭐야 결혼식은 못 가도 장례식은 가야지. 그렇죠? 그건 있잖아. 인간이 아무리 못해도 장례식은 가야지. 결혼식은 못 가도 이 제자들 십자가에 신 걸어놓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늦게 핀 벚꽃 같은 사람 아니었을까요? 십자가에서 이 한 사람 때문에 위로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처음 된 자이십니까? 내가 생각해도 나는 처음 된 자 같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거 하나님 다 미리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하게 미리 받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남도 꽃 다 피울 때 같이 피워가지고 사람들 나 앞에 같이 사진 찍어주고 좋아해주고 구경 와주고 그거 얼마나 은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더 겸손히 그 은혜를 꽃 피우면서 그 은혜를 열매를 맺고 그 은혜를 나누면 됩니다. 이게 처음 된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중된 자이십니까? 난 아무래도 꽃이 안 피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늦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벚나무가 벚나무면 꽃을 피워요. 벚나무는요. 벚나무라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벚나무의 정체성 봄이 되면 꽃을 피우는 그 사실을 절대로 여러분 거스를 수 없어요. 반드시 꽃을 피웁니다. 때의 문제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여러분 반드시 하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늦음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공동체를 함께 이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우리가 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되어서 각자의 때에 맞게 아름다운 삶의 꽃을 피우고 그 아름다운 꽃에 알맞게 또한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 그래서 누가 먼저다, 누가 나중이다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스스로도 판단하죠. 이게 더 중요해요. 스스로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요. 나 스스로 이렇게 판단해 버리거든요. 나 스스로 이렇게 정의 내려 버리거든요. 나 스스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나중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꽃 피는 것을 함께 기뻐해 주고 또 누군가 늦게 피는 꽃을 함께 기다려 줄 수 있는 공동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다려주는 공동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꽃피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 맺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꼭 기억하십시오. 뭔가 마음이 조급해질 때, 뭔가 더디 가는 것 같을 때, 뭔가 내가 부족한 것 같을 때, 무언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 같을 때, 그때 여러분 꼭 이분을 기억하세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께 봄날의 햇살 같았던 이 한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실까요? 저희가 밀고 있는 찬양 아닙니까? 말씀과 잘 어울린 것 같아요.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같이 찬양하시죠.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다시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오늘 이 길,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고